역대상 13장 6절에서 14절 말씀, 16장 5절과 38절 말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시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16장 5절과 38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아멘. 요즘 우리 새벽 시간에 역대상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오벳 에돔에 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오늘 이 오벳 에돔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특별히 그의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유별난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야 하고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까지 내주어야 하고 거기에다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유별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유별남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유별남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오벳 에돔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 시간 본문 중심으로 그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내 믿음을 점검하여 바로 잡을 것이 있을진된 그리 하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벳 에돔의 믿음은 남들이 두려워 떨며 포기하고 돌았을 때 나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용기 있게 나서는 믿음입니다. 13절 우리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3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를 실행하지요. 말씀을 보니까 3만 명을 동원했다고 했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가 기돈 타작마당을 지날 때에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뛴 겁니다. 그때 수레를 몰던 웃사가 깜짝 놀래서 흔들리는 법궤를 붙잡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에 하나님 진노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역대상 13장 10절의 말씀이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축제의 장이 갑자기 장례식장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사람이 막 죽어나갑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렇게 되자 기쁨으로 들떠있던 다윗도 두려워 떨며 이르기를 이 상황에서 내가 어찌 이 궤를 모실 수 있겠느냐 하면서 법궤 운반 중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이제 오벳 에돔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법궤를 모셔드릴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이젠 오벳 에돔의 결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벳 에돔도 두렵고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겐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린다고 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저렇게 노상에 버려둘 수만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의 가족들은 또 어찌했을까요?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들도 두렵고 떨리는 것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오벳 에돔의 생각처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저렇게 노상에 버려둘 수만은 없다는 생각 매 한 가지였기에 이들 역시 목숨을 걸고 법궤를 집안으로 모셔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용기 있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하기를 그 가족 대표자 오벳 에돔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물음에 이렇게 답을 내린 것입니다. 남들이 두려워 떨며 포기하고 돌아설 때에 나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용기를 내는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과 멀어지거나 아니면 믿음을 등지는 경우 대부분은 두려움 앞에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 왜 자기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도망쳤을까? 두려움 앞에 용기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 40여 년의 여정 속에서 왜 그토록 불평과 원망으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을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은혜는 늘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불평, 원망으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은 두려움 앞에서 용기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야기에 관해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어린 다윗에게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두 가지가 보입니다. 그 하나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용기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용기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남들이 두려워 떨며 포기하고 돌아설 때 나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 위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12월이 되면 10살이 됩니다.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권사님,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기도 하지요.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12월이면 우리가 맞게 됩니다. 처음 제가 설교하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 하나,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어떻게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쭈었던 그 질문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54살이었습니다. 내 나이 절대로 밝히지 않는데 올해 몇 살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54살이었습니다. 개척하기에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니죠. 그렇다고 제가 많이 배워서 가방끈이 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척하기에 넉넉한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드린 말씀, 어떻게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묻는 제 자신이 바보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충성과 헌신으로 또 하나의 지상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이
내 생애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은 남들이 두려워 떨며 포기하고 돌아섰을 때 나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 위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가사가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벳 에돔의 믿음은 일편단심, 민들레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 아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편단심, 민들레 같은 성도들의 믿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대상 13장과 16장에서 오벳 에돔의 믿음을 보면서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일편단심, 민들레 같은 변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은 두려움을 떨쳐낸 후 목숨을 걸고 집안으로 법궤를 모셔드렸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내 생애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지요. 목숨을 걸고 이 법궤를 모셔드린 겁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잘 모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용기를 내어 법궤 운반을 다시 시도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무사히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지키는 그 문지기들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들 속에서 이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들이 비파와 수금을 들고 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들은 분명 가드 사람들인데 어찌 예루살렘에서 이들의 모습이 보이느냐는 겁니다. 문지기들 속에서, 그리고 찬양하는 연주자들 속에서 이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시면서 다짐하기를, 우리가 평생 법궤를 모시는 게 어떻겠느냐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평생 법궤를 모시기로 다짐한 자들이 된 겁니다. 문지기로, 연주자로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 다윗 왕의 주도하에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자 이들은 이 사명 감당하려고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겁니다. 역대상 16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오벳 에돔의 형제들이 무려 68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들은 결심한 대로 문지기로, 또 비파와 수금의 연주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이들이 서 있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5절이지요. 오벳 에돔과 여이에일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역대상 16장 38절입니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는 왕이요, 우리가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로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폼나는 일도 많았을 텐데, 문지기로 평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그곳에 우리를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데 연주자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비록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셨지만 이들은 결심한 대로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문지기로, 반주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들을 가리켜서 일편단심 민들레 같은 믿음이라고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완벽하여 금처럼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완벽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들은 그 변함없는 믿음으로, 일편단심 민들레 같은 믿음으로 문지기의 일을 감당하고 악기 연주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갈대 아닙니까? 아니면 일편단심 민들레 같은 변함없는 믿음입니까?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편단심 민들레 같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이 그의 집과 소유물에 복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이지요. 다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기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자녀에게 임하는 복은 비단 오벳 에돔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에 관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녀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복이 너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지금 24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복이 너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내가 알려줄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26장의 내용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요.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살고 있던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광활한 사막에 흉년이 들면 얼마나 살기가 열악할까요? 아브라함은 살 수가 없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너는 내려가지 마라. 너는 내가 지시할 땅에 거하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삭,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지요. 그리고는 이삭은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관할하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시기 질투하여 찾아와서 힘으로 모든 것을 빼앗고 이삭을 쫓아내버립니다. 이삭,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형편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사막에서 우물을 얻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일까요? 물 한 컵도 소중할진데 사막에서 시원한 생수를 얻는 샘의 주인이 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이지요. 이삭이 거기서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런데 파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을 기억하여 여기쯤에서 우물에서 생수가 터졌지. 그리고는 그 땅을 팠다는 거예요. 그냥 판 게 아니에요. 아버지 때 얻었던 그 우물자리를 기억하고 다시 그곳을 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시원한 생수가 펑펑펑 솟아난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쫓아와서 또 빼앗습니다. 이삭이 또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파지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샘을 얻습니다. 그때도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팠던 그 우물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를 판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또 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쫓아와서 그 우물을 빼앗는 겁니다. 이에 이삭은 르흐봇이라고 하는 장소로 또 옮겨서 우물을 파니 거기서도 샘을 얻었더라. 르흐봇이라고 하는 뜻은요, 넓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르봇은 넓은 땅이라. 여러분, 이 넓은 땅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이삭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지만 또 빼앗기는 과정 속에서 아픔도 겪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아픔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네? 단단해져 가서 그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서 마치 그의 믿음이 넓은 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까지는 대적들이 찾아와서 이삭을 괴롭히거나 얻은 우물을 빼앗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스스로. 그리고는 어디로 가는고 하니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라 했습니다.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군고 하니 바로 그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삭아,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구나. 하나님이 거기서 이삭을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내가 이 자손을 책임져 주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이삭에게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이 복이 너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네 아비 아브라함처럼 네 자녀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오벳 에돔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일편단심 민들레와 같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벳 에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복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말씀하심으로 그 기업에도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자녀의 복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모든 소유에도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에 살든지 유별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두려움을 떨쳐내는 용기로 빛을 발하는 믿음이 있었고, 일편단심 민들레와 같은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위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자녀의 복과 기업의 복을 부어주시는 바로 그런 물질의 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믿음으로 붙드시고 우리가 마땅히 달려가야 할 그 종착역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지하며 오늘